우리가 이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분 좋은 일, 또 기쁜 일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 자신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여러 가지 일로 속상하고 괴롭고 힘든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실지도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생활의 수준이나 환경의 수준, 삶의 질의 수준, 삶의 모양의 수준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자신 존재와 신앙의 수준은 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존재와 신앙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와 신앙의 수준을 떨어져 낮아지면 자신의 관계된 것들도 같이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모든 주변이 다 소위 말해서 주변이 변동사항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지 내 삶의 나를 하나님이 주인공 삼았지 환경이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주인공 되게 하신 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믿는 자들이 나보다 힘이 세고 가진 게 많고 나의 윗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불리한 환경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전부 내가 그것이 갑이고 내가 을인 입장으로 서서 항상 우리는 눈치를 살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나에게 좋게 해주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눈치를 살피면서 거기에 따라 태도를 취하는 이 부분들이 과연 믿는 자가 바라는 태도겠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태도겠느냐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인생에 자기의 관계된 것들에 있어서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의 나를 삼았지 나머지는 내가 갑이고 나머지 을이라는 입장을 우리는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입장이 만약에 내가 존재와 신앙의 수준이 떨어지면 내 관계된 주변까지도 다 수준이 같이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이 뭔가가 안 좋아지는 일들을 생각하면 그게 안 좋아져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나하고 별개 상관없이 내 어떤 주변의 일들이 사람이 상황이 사건들이 나하고 전혀 나라는 존재와 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별개의 것으로 그게 작동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존재와 신앙의 수준이 떨어지면 반드시 그 모든 것도 수준이 떨어져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과연 그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내 존재와 신앙의 값은 과연 그게 더 높은 수준에 있었는가 아니면 더 낮아진 수준에 있었는가를 냉정하게 좀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나의 존재값, 소위 말해서 마음값, 언어값, 행실값 이 존재값이 떨어지고 신앙의 값이 떨어진 상태에 있으면 반드시 거기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나를 계산을 안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쩌다가 자연스럽게 발생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문제를 풀기 전에 이 사람의 존재와 신앙을 먼저 하나님 앞에 깨달아서 수준을 높이기 전까지는 그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존재와 신앙의 수준이 높이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문제가 굉장히 수준 낮은 어떤 삶의 형태를 갖고 있어서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반대로 내가 신앙과 또 존재값을 높이게 되면 반전과 역전과 전화위복을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두 사건이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약의 여호수아 갈렙, 신약의 바울, 이 두 사람은 열악한 상황, 또 두려운 상황을 여호수아 갈렙은 만날 예정이고, 또 바울은 이미 만나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이 원치 않는, 앞으로 여호수아 갈렙은 앞으로 맞닥뜨릴 현실이 정말 공포스러운 현실을 만날 거고, 바울과 실라는 이유도 모른 채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하다가, 영적인 일 하다가 감옥에 매맞고 들어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뭐냐? 이 여호수아 갈렙과 바울과 실라는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의 존재와 신앙은 오히려 반대로 수준이 높아서 결국 상황과 환경을 바꿔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결국은 다른 사람은 다 비관적으로 얘기했어도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앞으로 닥칠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값이 있었고, 그들의 신앙값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히 고백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바울과 실라도 매맞고 괴로운 상황 속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한밤중에 기도와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었다. 이게 존재와 신앙값이 높은 상태가 아니면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어느 적당히만 높이면, 존재와 신앙값이 적당히 어느 정도만 높다면 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런데 간구만 한 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존재값과 신앙값이 얼마나 높은가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정말로 1세대에서 유일하게 모세도 못 들어간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리면서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또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 삶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관계된 것과 나의 존재와 신앙이 딱 끊어진, 분리된 게 아니라 내 존재와 신앙값이 내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열악한 상황이 아니고 반대로 좋은 조건이나 좋은 상황이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고 게으름과 죄로 말미암아 존재와 신앙의 수준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나쁜 상황에서만 그 사람이 존재와 신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낮은 존재와 신앙으로 해서 안 좋은 상황을 만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좋은 상황인데도 존재와 신앙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좋은 때라도 자신의 존재와 신앙의 수준이 낮아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존재와 신앙의 수준이 낮아지면 좋은 조건, 좋은 상황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반대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축복받았어 라고 했지만 그 축복이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안 받았을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안 받았을 때보다 더 형편없게 돌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그만큼의 존재와 신앙값도 높아야 그게 유지가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또 나타날 텐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취하여서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게으르고, 그리고 또 새롭게 또 죄를 범하고 이렇게 하니까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래 못 가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많은 성도분들, 지금까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면서 늘 미리 제가 노래하듯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잘 될 때 조심하세요. 이 얘기를 꼭 해요. 왜? 안 될 때는 그분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주님이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잘 될 때 만약에 하나님이 바라는 태도, 하나님이 바라는 존재값과 신앙값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단회적으로 끝나고 두 번 다시 그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경험으로 볼 때. 그래서 어려울 때보다도 잘 될 때 하나님 자신의 존재값과 신앙값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더 새로운 차원의 축복을 이어서 간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이유든 존재와 신앙의 수준이 낮아지면 안 좋은 문제가 새롭게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이제 오래됐습니다. 오래전에 큰 뉴스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안타까운 뉴스거리가, 그게 뭐냐면 괌에 한국에서 괌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이제 비행기를 타고 괌에 갔는데 마침 안개가 끼고 비가 와가지고 그 비행기가 낮은 고도로 날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안개가 그 비가 오니까 앞을 못 봤단 말이에요, 조종사가. 그런데 이게 갑자기 큰 봉우리가 앞에 있어가지고 이 비행기가 고도를 바로 올리지 못해서 그 산에 부딪혀서 정말 안타깝게 모든 사람이 다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오는 게, 조종사가 미리 고도를 올렸으면 그 산봉우리도 넘어갈 수 있을 텐데 고도를 낮추는 바람에, 계속 고도를 낮추는 바람에 이런 비극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게 엄청난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고 저는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가 수준이 낮아지면, 존재와 신앙의 수준이 낮아지면 언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사단이 역사할지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 위해서 다 버리고 시작했습니다. 훌륭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존재와 신앙의 수준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우리가 다 버리는데 뭘 얻겠냐 그러고, 예수님이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누가 예수님 옆에서 큰 자가 되겠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고,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할 때 그들은 다 도망갔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죠. 그게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라도 존재와 신앙값이 떨어지면 형편없는 평범한 사람조차도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긴장을 풀지 말아야 될 게,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긴장을 풀지 말아야 될 게, 언제 어떻게 내가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또 원치 않는 우리가 불행을 만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분들, 신문지사에 나오고 TV에서 나왔던 분들, 그런 분들이 나중에 보면 정말 어떤 불행을 만나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왜 저분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처음에 하나님이 불러서 귀하게 쓰신 사람인데 왜 저렇게 끝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할 때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어요. 중간에 어느 순간부터 변질된 거예요. 존재와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변질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건을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크게 쓰임받거나 하나님께 크게 축복받았다는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그걸로 인해서 자기 존재와 신앙값을 높이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존재와 신앙값을 낮추면 그 모든 축복이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 제자가 그런 거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지 않았으면, 성경이 그대로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에 찾아와서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그들은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끝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걸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 제자조차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어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곁에 있어도 존재와 신앙값이 떨어지면
이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어떻게 막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를 아셨지만 부인을 못하도록 예수님이 기도할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인한 다음에 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의 제자들을 굳세게 붙잡아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죠.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거는 다시 말해서 그의 신앙값이 떨어진 거예요. 여지껏 선지자로 있다가 신앙값이 떨어진 거죠. 신앙값이 떨어지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반대 방향으로. 그러다 풍랑을 만나서 결국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버려 말았죠. 하나님의 특별한 지명받은 선지자가 정말 그 최하위에 일을 하는 그 선왕과 선장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는 데까지 가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넣지 않았으면 이미 바다에서 익사할 사람이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요나가 신앙값이 떨어지니까 그 지경이 된 거예요. 수준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광야 1세대로 보세요. 광야 1세대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광야보다 애굽보다 더 좋은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시려고 데리고 나갔는데, 이 광야 1세대가 계속 하나님 마음에 진노하게 만들죠.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원망했다. 실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했던 그것이 습관적으로 일어난 그것이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게 돼버리죠. 그들이 하나님 향해서 원망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존재와 신앙값이 형편없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는 더 갖지 못한, 자기 생각대로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향하여 원망했던 그것이 결국 그들 스스로가 불행을 불러들였단 말이죠. 하나님 원하지도 않는 일이 생겨버린 거죠. 이거는 하나님 뜻도 아닌 거였어요. 그러니 그들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 다 죽은 것이 과연 우연처럼 보입니까? 지금 제가 나열한 이 사람들이 우연한 일들이 벌어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들의 존재와 신앙값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존재값과 신앙값이 낮아버리니까 결국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 당할 일을 당하여서 결국 스스로 불행을 만나게 되어진 거죠. 보통 존재와 신앙의 수준이 왜 낮아집니까?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패한 마음, 우리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 존재와 신앙값을 낮춰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교회 생활 잘했다라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늘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서 사람이 점점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사람이 좋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근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부정적으로 돌아가, 계속 안 좋게만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의 부패한 마음이 결국 자기 수준을 낮춘다는 거죠. 그게 존재와 신앙의 수준을 낮춰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 성향을 가진 성도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잘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후에 가면은 좀 시간 지나면 이 사람 나옵니다. 그 부정적 성향이 결국 자기를 망쳐요. 그래서 처음엔 다 죄투성이고 죄로 범벅이 된 우리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점점 사람이 정결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그 변화가 결국 긍정적 마음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하나님 향한 마음,
신앙적인 마음뿐만 아니라 사람의 그 본래 그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거든요. 이래야 하나님의 은혜도 잘 받고 축복도 잘 받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은혜는 잘 받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원래 가졌던 세상 믿지 않을 때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가져서 신앙생활한다? 이 사람은 언젠가는 사고칩니다. 문제가 돼요. 근데 자기가 문제가 돼서 이직이 됐다는 생각 안 하고 누구 탓을 하겠죠. 자꾸 여러 가지 탓을 하겠죠. 그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사실은. 응?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긍정적 마음을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결국 틀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거에 정확하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나아졌다면 모르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사단의 틈을 주고 그 부정적인 것이 그 사람 마음을 더 악하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 스스로 속이는,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게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는 둔하고 선한 데는 예민할 수 있는, 악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선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알면서도 모른 체 하는 거죠. 악한 것은. 그러나 좋은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진짜 은혜 받는 성도고 축복을 계속 받아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심령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존재와 신앙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두려운 상황 때문에 그렇죠. 두려운 상황들, 아니면 반대로 더 좋은 상황 때문에 그 존재와 신앙의 수준이 낮아지죠. 그래서 신앙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뭐가 되냐면, 좋은 환경에 놓였던 나쁜 환경에 놓였던 흔들림이 없이 가는 그 사람이 신앙의 심령의 신앙의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응? 흔들림이 없이 가는 거. 안 좋은 상황 됐다고 교회 안 나오고 기도 안 하고 맨날 울고불고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이런 게 아니고, 또 잘 됐다고 거만하게 교만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놓여도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바라시는 성실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복이, 어떤 외부의 환경에 상관없이 기복이 없는 이 성도를 심지가 굳다, 심지가 깊다, 그리고 이런 성도가 신뢰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존재와 신앙의 수준이 낮아지는군요. 결국 사단의 역사와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항상 마귀는 우리 곁에서 우리가 망하기를 기다리고 틈을 노리고, 틈이 생기면 비집고 들어와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존재와 신앙값을 낮추는데 역사를 하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심령이 안 좋거나 그러면은 무조건 축기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축기부터. 그리고 뭔가 상황이 안 좋거나 심령이 안 좋다 그러면 회개부터 하고 그 다음에 축기하고, 이렇게 하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틈을 노려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막 역사해 가거든요. 그럴 때 분명 하나님 뜻이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내게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긴다면 우리는 이거는 내 죄의 문제거나 아니면 사단의 역사의 문제예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상황이 안 좋으면 무조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축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와 신앙값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을 다스려 가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 나에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상황에 자꾸 초점을 두고 거기에다가 모든 게 거기서 이제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나를 돌아보지 않거든요. 근데 이 상황들은 결국 나로 인해서 바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로 인해서 바뀌는 거지 상황 자체가 바뀌어서 나한테 선물을 주던가 상황 자체가 상관없이 나한테 와서 힘들게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문제를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좋은데 과연 이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나에게 문제가 없는지 이거부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를 잘못 배워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하고 뭐 철야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는 빼놓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면 그 문제가 하나님의 바람은 그 문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 다음에 그분이 바라시는 나의 모습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도구로 쓰고 있는 건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상황만 얘기하고 있고 탓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은 해결되지 않는 채 계속 가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길게 간다, 응답 받아야 될 때 응답을 못 받는다면 기도 방향이 지금 잘못됐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식의 기도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쯤 되면 이때쯤 응답이 왔는데 왜 안 오지? 라고 생각할 때 안 온다면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떠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돌아보고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서 내게서 하나님 보실 때에 전혀 하자없이 나름대로 만드는 것이 내 기도 응답을 빨리 받는 비결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존재와 신앙의 수준이 낮아진 증거는 결국 보면 과거와 다르게 점점 부정적 마음이 생기는 거, 죄된 마음이 생기는 거, 부정적 언어가 자꾸 나오는 거, 죄된 행동이 자꾸 나오는 거, 게으름과 불성실한 신앙이 자꾸 나오는 거,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은 이미 존재와 신앙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를 스스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수준이 존재값과 신앙의 값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에 안 생겼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이 수준에 머물러도 난 괜찮은가 보다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왜 그게 잠잠할까요? 왜 아무런 일이 안 벌어질까요? 존재와 신앙값이 떨어졌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 일이 안 벌어졌을까요? 사단은 아주 막 달겨들어서 난리를 칠 것 같은데 그건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한테 기다려, 얘가 회개할 때까지, 고칠 때까지 기다려, 수준 높일 때까지 기다려. 응?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도가 좀 더 하나님 바라는 수준으로 올라갈 때까지의 기한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의 기한. 이 기한을 보고 하나님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신앙 양심으로 비춰봐도 그렇고 자기가 신앙사 지금까지 한 것도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데도 아무 일 없이 잘 진행되네 그러면서 감사하긴 한데 그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양심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랬거든요. 내 양심에 비춰볼 때, 신앙의 양심에 비춰볼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성령께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뭔가 부담을 주고 근심을 준다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아무 일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서 아무 일 안 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고치고 수준을 높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존재와 신앙의 수준이 낮아지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귀에게 역사할 틈을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없었던 안 좋은 일, 유혹받는 일들이 자주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눈치를 채야 돼요. 자신의 수준 낮은 것을 높여야 될 시점이 온 거예요. 과거와 다르게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여기저기서 작은 일이라도 자꾸 생겨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게
자주 생기고 연속적으로 막 생긴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수준 떨어져 가지고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연은 없어요. 믿는 자의 우연은 없어요. 다윗 왕이 존재와 신앙의 수준이 떨어질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아남는 자가 됐죠.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모든 게 편한 상황이 있을 때 그가 가장 편하고 여유로울 때 무슨 사건 생겼어요? 다 아는 것처럼 밧세바 사건이 생기죠. 그게 이 다윗 왕의 치욕스러운 인생 여정이 시작되죠. 이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일에서만 사단이 역사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마귀가 우리와 수준이 떨어지는 마귀가 역사하지만 수준이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안 좋은 상황이 수준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상황에서도 우리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고 축복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존재와 신앙의 수준이 낮아지면 무슨 생각이 되냐면 세상과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아주 동역자였던 데마가 세상을 살아서 데살로니가 갔다 그랬죠. 바울의 위대한 동역자 데마가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환락과 유흥과 그런 도시인 데살로니가를 갔어요. 겉은 그럴싸한데 내면은 세상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수준이 떨어져 가지고 그 마음속에 세상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 살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가까이 가보고 싶고 하고 싶고 즐기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자꾸 든다면 세상과 가까워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신앙과 존재값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믿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에 내가 뭔가 자꾸 호기심이 가고 좋아할 것 같고 재미가 있고 그러면 스스로 위험지대에 난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과 존재의 수준이 떨어지면 낮아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즐거움도 없고 재미도 없어지고 열심도 사라지고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첫째 마음 안에서. 그리고 삶에서는 그분의 은혜와 축복이 점차 사라지는 걸 경험해요. 그리고 완전 생으로 사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뭔가 전에는 그냥 뒷바람 맞으면서 걷는 기분인데 지금은 맞바람 맞으면서 걷는 기분이 막 드는 거죠. 이게 내 존재와 신앙의 수준이 떨어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목사님 설교가 재미없어서도 아니고 길게 해서도 아니에요. 예배가 재미없어서도 아니에요. 찬양이 재미없어서가 아니에요. 본인이 이미 다른 것이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하나 즐겁지 않는 거예요. 지겹고 심만 들고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은 이미 존재와 신앙값이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자신들이 좀 살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이럴 때에 정상적인 성도라면 그 신호를 알아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심과 부담과 책망과 이런 여러 가지로 상황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 전하고 나를 알게끔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귀를 열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탓할 게 아니에요.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내가 그분 앞에서 그분이 세상에 나 하나 있는 것처럼 나 하나 있는 것처럼 해서 그분이 나를 다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느낌, 그분의 생각을 받는 데서 내가 고침받아야지 자꾸 주변 환경을 통해서 내가 뭔가 거기서
거기 그거를 탓하면서 나는 하나의 문제가 없고 내가 문제가 생긴 건 저 환경과 저것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 논리로 간다면 그 사람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 안 돼요. 그게 내 문제다고 생각해야지. 내 문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쓰지 못하고 존재와 신앙값이 낮아져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해서 나를 탓해야지, 그거를 원인 제공자로 자꾸 찾아서 다른 데다 찾아가지고 자기는 나는 소위 말해서 의롭고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문제가 좀 있어도 나는 그거 나를 어렵게 만든 그거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피해갈 구멍을 자꾸 찾는다면 이 사람은 영영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못 받습니다. 해결은 나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응? 지금 목회를 하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34년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힘든 시간들 보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박 목사하고. 그럴 때마다 처음에 어려서 제가 맨날 씩씩거린 거예요. 성도에서 상처받고 성도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한다 이래가지고 성도에 대한 상처가 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급기야는 성도가 없어도 좋으니까 좋은 성도, 착한 성도 몇몇만 있으면 목회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한 사람이 목사님. 제가 너무 이제 이런 데 시달리다 보니까. 근데 주님께서 목회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문제를 놓고 목회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하나님께 잘못된 사람인가, 응? 내 목사가 목사 같지 않은 나로 인해 성도들을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가, 목사가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자는 못 되고 성도들에게 축복도 안 되는 그런 목사라는 걸 점점 하나님의 감에서 알게 하셨죠. 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야. 목회는 네 문제야. 성도의 문제가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그거를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찾는 거죠. 자꾸 찾아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서 할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저의 이게 문제입니까? 라고 딱 물어보고 맞다라면 회개하고 그걸로 고치고, 성도도 모르고 제 아내도 모르지만 그분을 보실 때 그래 그거 맞는 거야, 너 그거를 고쳐야 돼, 네가 그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그분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내가 고치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희한하게 제 목회에 하나님이 새로운 손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성도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하는 거다라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제가 확신이 들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면서 목회를 여기까지 오면서 지금 또 이제 우리 교회 중요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여러분이 또 이렇게 돕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건 제가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냐,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실 때 어떻게 하는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장호 목사가 존재나 신앙값이 높아지도록, 더 지금보다. 그래서 그분이 축복하실 만하고 마음껏 나타나실 만한 교회가 되고 그분의 통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장호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래서 제가 바울을 존경하는 것은 사역과 존재가 두 가지가 다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사역과 존재가 다 두 가지 성공하는 사역자들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제 욕심은 그거죠. 사역과 존재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회자로 끝나는 거, 그게 제 목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존재 수준이 떨어지게 되면 위기감과 문제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되거든요. 꼭 결과가 나와서 막 우장창창 막 안 좋은 게 나타나야 비로소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사인을 주시거든요. 우리 심령 안에서 너 그러면 안 돼, 응?
그런 거 사인을 줄 때 알아챌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좋은 말 할 때 알아들어야 돼요. 제가 이존사 우리 아들을 키울 때도 때려서 말 들으면 그건 멍청한 애다. 너는 맞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들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도 너를 그렇게 한다. 좋은 말에서 그분이 조용히 말할 때 알아들으면 굳이 너를 어떻게 징계하시진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이렇게 소곤소곤 세밀하게 뭔가 이렇게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크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문제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에 나타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막 뭔가 바르게 하려고 그러고 변화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굳이 하나님이 환경에 어려움을 허락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내 존재와 신앙의 수준이 떨어졌는지 원인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게 뭔지, 내 마음인지 관계 속에 있는 건지 어떤 일인지 어떤 현장인지 이런 걸 찾아보면서 그런 데서 내 존재와 신앙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가져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억울하다라는 생각까지도 해야 돼요. 물론 세상 살면서 별 희한한 일을 다 경험하죠. 우리가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착같이 내 존재와 신앙값은 떨어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떨어지면 그게 억울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떨어뜨려 가면서까지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나아져 보려고 하면 그게 당장은 뭐가 나한테 도움 주는 것 같으면 도움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시간이 가보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걸 알게 돼요. 왜? 모든 건 그분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모든 것은. 우리는 어떤 일, 어떤 환경, 어떤 조건과 상황에 놓여도 존재와 신앙의 수준만은 반드시 높여야 됩니다. 그게 살 길이고 그게 형통한 길이에요. 복음서에 나타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얘기하자,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생활의 수준, 존재의 수준이 정말 엄청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언어와 심령과 신앙의 수준은 그 어떤 사람보다 높았다라는 거죠. 그걸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축복을 보게 되어진 거죠. 만약에 그럴싸한 지식 있고 재산 있고 사회적으로 좀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사람이 주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저래야 주님의 축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복음서에 보면 전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전혀 아닌 사람들이거든요. 수준 낮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데 그 수준 낮았다는 게 세상적 관점에서 수준 낮은 거지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응? 홈페이지에 나타난 간증하시는 분들 보세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 참 안타깝고 좀 힘들고 또 비극적인 것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와 신앙값이 높으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성품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존재값과 신앙값이 높으면 그분은 언제든지 역사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주님 만날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지 못한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응? 바울과 실라, 여호수아, 갈렙 정말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은 정말 상황이 안 좋아도 존재와 신앙값을 높이니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이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하게 되죠. 욥을 보세요. 그가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그의 존재와 신앙값은 낮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도 수준이 높아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을 욥에게 주시죠. 응? 야이로의 회당장 아시죠? 그 죽은 딸에 대해서 이제 포기할 만도 한데 그는 예수님이 끝까지 와서 정말로 그 딸을 살려줄 걸 믿고 계속 갔기 때문에
결국 딸은 살아난 거죠. 응? 고넬료의 존재와 신앙의 수준은 그때 당시에 우리는 쉽게 얘기하거든요, 고넬료를. 근데 고넬료는 이탈리아 정복군, 정복자의 군대로서 아주 악랄한 로마 군대란 말이에요. 그 로마 군대는 이방 신을 섬기는, 그게 아주 정상인 그 분위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불리한 조건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고넬료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하게 되죠. 수준이 높은 존재값과 신앙값이 결국 그 고넬료가 최초의 성령 세례를 받는, 성령 침례를 받는 정말로 존귀한 자가 됐죠.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과 동일한 심령과 존재였습니까? 신앙이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 앞으로의 일을 벌려질 것들을 아시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결국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존재값, 신앙값을 높이는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이 하셨던 일이, 그분이 말씀하셨던 모습들이 다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얘기하시죠. 믿음의 주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결국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통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결국 그분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그분 존재와 신앙값을 높이지 않고 처해져 있는 십자가의 상황보다 더 높은 존재값과 신앙값을 맞추셨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이러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모든 것에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에서도 주님은 그 존재값과 신앙값을 놓치지 않고 그 수준 위에서 사시다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죠. 우리는 그 모습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자기가 처해진 환경의 상황에 밑에 있는 존재와 신앙값을 갖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고기와 동일하게 갖는 존재와 신앙값을 가져요. 그런데 자기가 처해있던 상황과 좋든 나쁘든 그 상황 위에서의 존재값과 신앙값을 갖는 분들이 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안타깝게.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상황과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그 위에서의 존재값과 신앙값을 가진 자에게만 그분의 특별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경험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게 신앙 좋다라는 증거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시간이 가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나는 거기에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핑계와 이유와 변명되면서 그렇게 가는 거야. 그 사람은요 결국 고수준 환경과 상황에 맞춰진 존재와 신앙값이에요. 아니면 더 미치든가. 그러면 이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중풍병자는요, 마가복음 2장 보면 중풍병자는 지붕값을 물어주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지붕 뜯어서 내린 자예요. 소경은요, 눈에 안 베어서 그런지 겉옷을 벗고 막 주님께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이게 결국 뭘 얘기하냐면 어떤 대가를 치러서도 나는 내가 주를 향한 그 존재와 신앙값을 표현하고 싶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서 역사가 온 거 아니냐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떤 문제 앞에 거기에 동일한 마음, 언어, 행동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큰 손길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존재값과 신앙값을 갖는데 열심을 내다 보면 하나님이 내 상황들을 다시 새롭게
바꾸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만 혼자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나 살고, 그분이 내가 그분이 바라시는 존재와 신앙되면 그분이 내 삶을 다 알아서 바꿔주시고 챙겨주시고 다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할 때에 이 한 사건만 경험해도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생각이 달라진다고요.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왜? 수준 낮은 존재와 신앙값으로 살아가지고 맨날 눌리고 살고 매이고 살고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재미없고 교회 나도 재미없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빡빡하고 힘들기만 하고. 그러면 이런 성도 뭐냐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거야. 하나님, 응? 자기 존재와 신앙을 수준을 높일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야. 날 도와주시오. 하나님은. 그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존재 신앙값을 높이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수준을 높이면 오늘 이 여호수아 갈렙 바울과 신라 같이 반전 역전 전화위복이 생기는데, 수준을 높이려면 언제나 존재와 신앙에 대한 긍정적 자극과 도전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이대로 젖사오니가 아니라 항상 그분의 그분이 지적하고 책망하고 부담 주시고 근심 주시는 이런 것들을 알아서 자기를 자꾸 돌아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응? 자극을 받아야 돼요. 자극을 받지 않으니까 그냥 이대로 좆싸우니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다니는 이제 감리교에 있었는데, 그 감리교 목사님 딸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딸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딸이 노래를 잘했어요. 나중에 성악가 갔는데, 근데 제가 그 딸을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얘 눈에 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얘를 눈에 띄기 위해서 제가 노래 연습을 얼마나 연습했는지 몰라요. 그 자극을 받아서 이제 노래 잘하는 또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저하고 같은 학년에. 그 친구하고 라이벌이 돼가지고 하여튼 교회든 집이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얘기를, 야 너는 돼지 맥도 하는 소리 그만 좀 하라고 막 얼마나 저를 책망했는지 꾸지람을 줬는지.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나는 그 친구가 정말 성악을 잘하기 때문에 노래를 잘하는 아이를 좋아할 것 같아서 제가 열심을 했던 그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열심 낸 게 결국 이제 청년 때 찬양을 좀 하게 된 배경이 됐죠. 박 목사가 좋아하게 된 배경도 그거였던 거예요. 찬양을 좀 잘해. 그때 당시. 그래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계속 뭔가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거든요. 그러지 않게 해서 하나님은 계속 뭔가 자극을 주세요. 자극을. 잘 사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 잘 사는 친구 만나면 부럽죠. 그래서 시기 질투가 생기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친구만큼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살까라고 긍정적 자극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게 한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평택에 목회했을 때 한 여집사가 이제 그 아파트를 이사를 했어요. 좋은 아파트를 이사를 해가지고 이제 가서 제가 이제 신방 예배를 드렸죠. 근데 집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집을 주세요. 제가 하나님이 보게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를 이런 축복 주셔서 저도 이걸 보게 되고 예배 드리게 되었사오니 저에게 이 축복을 주세요. 그게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했는데 2년인가 3년 만에 그게 이루어졌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항상 자극을 주세요.
마음의 자극이든 눈의 자극이든 언어의 자극이든 뭔가 자극을 주셔서 내가 거기에 자꾸 이렇게 믿음을 갖게 만들고 집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자극하시는구나, 나를 축복하려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더 열심을 낸다면 하나님 뜻이 그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축복 주시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수준을 높이시려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감동, 부담, 근심, 의욕, 열심, 열망, 갈급, 또 거룩한 불만,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주실 때 우리가 정말로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그 끝이 그분의 크신 손길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준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하신 증거를 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수준이 낮았었는데 수준을 좀 높였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게 작은 일이라도 그런 걸 경험하게 되면, 그런 증거를 갖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존재와 신앙의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봐야 돼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는지. 그분은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낮아질 때와 높아질 때 어떻게 하는지 그분이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도다. 찬송가처럼 세상은 간 것 없고 그분이 나와 함께 사는 것만 보이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이든 환경이든 주님 앞에서 그분에게 인정을 받는 존재와 신앙이라면 나머지 그분의 이끌림 받아 살기만 하면 그분의 계획대로 사는 게 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거든요. 응? 그분의 계획대로만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결국 그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에 가깝다 그랬어요. 모세도 못 들어간 가나안 땅을 200만 대 2로 그 사람은 이건 로또보다도 더 확률이 높은 그런 낮은 그런 데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받았죠. 기적이죠. 이거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존재와 신앙값을 높이면 이 기적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기점으로 해서 나의 존재값과 신앙값은 지금이 가장 최저점이다, 가장 낮은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부터 살아가면서 존재와 신앙의 수준이 더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를 체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기점에서 이게 최저점이라고 해서 조금 높아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이 최저점, 오늘 최저점에서 더 내려갔을 때 나는 어떤 일을 만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본다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나와 이렇게 가까이 계셔서 나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사단이 또 낮아질 때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걸 실감나게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이 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